요한복음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본래 제목은 우리가 어디서입니다.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게 이제 오늘 이 한 절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은 이 스토리 전체를 알고 계시죠? 이 이야기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병만 5,000명을 먹이신 너무나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복음서 기자들이 앞다투어서 어떤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어떤 사건은 마태복음에만 이렇게 제한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일들도 있어요. 근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제자들이 다 사복음서 기자가 모두 함께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본문을 만나면 그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걸어야 합니다. 말을 거는 방법이 뭐냐면 대화를 하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가지고 주실 때마다 그 떡들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텐데 그걸 다 아시는 주님께서 왜 질문을 하실 때 내가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이는 걸 너희들이 보고 싶으냐? 뭐 좀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이해도 쉽고 또 예수님도 또 드러나고 또 예수님도 아주 사람들에게 주목을 한 몸에 받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좀 특별한 방식으로 빌립에게 질문을 하는데 이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질문이 우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주님이 혼자 하실 건데 주님께서 혼자 하시고도 남으시는 분인데 여기다 왜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실까? 우리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제자들이 만난 이 문제는 광야에서 빈들이죠. 빈들에서 사람들이 수만 명 모였는데 주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예산도 없었고 예상도 못했던 일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저들을 먹일 수 있을까? 이런 아주 독특한 질문을 해주시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제자들이 문제를 만났던 것처럼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풀어나가고 열어나가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문제의 연속입니다. 특별히 이민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더 그런 문제가 많지요. 자녀의 문제면 자녀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면 또 경제적인 문제. 얼마나 어렵습니까? 더군다나 이렇게 치열하게 삶을 살다가 어느새 건강을 잃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참 쉽지 않은 문제들이 있죠. 이런 문제들을 만날 때 오늘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먹고 사는 문제, 빈들에서 그들을 먹여야 하는 문제,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수만 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을 먹이는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풀어나가시는데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풀어나가시는데 그 풀어나가는 클루, 그 해답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누구나 다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문제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한 단어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에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는 것이죠. 이 비밀을 알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등장하는 몇몇 사람을 좀 짚어가면서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 그들이 풀어나가는 방식과 우리 사이에는 어떤 유사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는지 함께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빌립입니다. 빌립이 계산하고 빌립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을 먼저 살펴볼까요? 어디서 우리가 떡을 사서 이 무리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하고 주님께서 그 굶고 하루 종일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에게 양식을 공급하고자 하셨을 때 이 질문을 빌립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빌립을 아셨죠. 빌립이 언제나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질문을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 빌립은 아주 영민한 사람입니다. 계산 잘하는 사람입니다. 견적을 내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200데나리온이라고 그러면 장정이 한 8개월 동안 그 영어 성경에 보면 8 months wage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8개월 동안 쓰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잘 모아놓는 돈이 2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 정도 돈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뭐 계산 정확하게 계산기 두들겨서 계산이 딱 견적이 나온 거죠. 근데 요 빌립의 계산 방식에 아주 결정적인 문제, 너무나 정확하고 또 한 틀림이 없고 또 사람들이 볼 때 지혜롭고 아주 틀림없는 사람이라고 보여지는 요 빌립에게 있어서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그 계산에 주님이 포함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Calculators miscalculation. 계산하는 사람, 이 계산 잘하는 빌립은 계산은 잘했는데 그 계산을 할 때 오류를 범했습니다. 어떤 오류? 예수님을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파트너로 포함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성질이 급해가지고 이 문제를 자기 혼자의 힘으로 풀어나가다가 힘들면 어떻게 되죠?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극단적 선택.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도 가지고 있죠. 이게 빌립의 계산 방식으로 살아가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다가오고 그 문제를 맞닥뜨렸는데 내 힘보다는 이 문제가 너무 크고 또 버거워서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선택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언제나 이런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데 주님은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의 무리 가운데 들어와 있지만 언제나 계산은 이렇게 아주 재주 있게 그리고 계산 빠르게 또 영민하게 이렇게 계산해내지만 그게 그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은 주님을 인클루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계산하는 사람의 계산착오, 큰 착오죠. 많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그러다가 문제에 지게 됩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요 빌립처럼 살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의 형제죠. 이 안드레는 어느 아이가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특별히 그 보리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조금 넉넉한 사람들은 밀로 된 음식이 주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보리떡은 그 중에서도 또 없이 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양식이 이 보리떡입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는 빌립과는 달리 주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계산에. 주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 빌립과는 달리 안드레는 아주 순전한 믿음인데 이 믿음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뭐가 문제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십시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리고 좀 맨 마지막 구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게 문제예요. 시작.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계산을 하는데 문제를 풀어가는데 주님과 함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온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마지막 말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자기 수준으로 계산한다. 이런 경우 많죠. 저도 때로는 목회자이고 또 성직자로 이렇게 벌써 35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때때로 저도 이 안드레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를 많이 저 자신에게서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것은 주님도 못하고 또 이 문제는 나에게 어려우니까 주님께도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주님을 내 수준으로 묶어놓고 제한하는 문제 풀이 방식을 안드레 방식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빌립과입니까? 안드레과입니까?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문제가 왔을 때 해결하는가? 건강에 여의치 못하다. 근데 이건 내가 볼 때 안 돼. 의사도 안 된다는데 주님도 안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안드레 방식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제안하는 그런 경우가 안드레입니다. 주님은 계산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런 좀 주님을 많이 제한하는 그런 믿음의 삶, 그런 방식, 그런 태도가 안드레 방식입니다. 이와 반면에 오늘 주님께서는 정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이 세상을 떠나고 제자들만 덩그마니 남아있을 때도 문제는 또 찾아오는 거죠. 마치 우리에게 문제가 수시로 방문하고 우리의 인생의 문을 두드리는 것과 동일하게 문제를 만나게 될 텐데 그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갈지를 주님께서 명쾌하게 보여주셔요.
주님의 계산 방식, 예수님이 계산하는 우리. 여기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가져온 떡을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부터 그냥 혼자서 막 뚝뚝 떼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러지 않고 뭘 하고 있어요? 축사하신 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축사라는 말이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유카리스테오라고 되어 있어요. 유카리스테오. 이거는 이제 감사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우리의 구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 이 문제를 감사로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안드레와는 달리, 빌립과는 달리 이 5,000명 또 20,000명, 학자들은 남정네만 5,000명이니까 한 아이들이나 노약자들이나 여성들 다 합해가지고 한 20,000명은 좋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여간 장정만 5,000명의 사람을 먹여야 되는데 떡 2덩이를,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먼저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게 주님이 일하는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모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여러분에게 찾아왔습니까? 문제가 여러분들의 이 이민자의 길에 태클을 걸고 여러분들의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넘사벽, 넘어설 수 없는 벽과 같이 여러분들을 마주 대해 올 때 그때 예수님의 방식을 한번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게 여러분과 제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아주 소중한 대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세계를 창조하실 때 놀랍게도 성경에는 성부 하나님 혼자서 일하시거나 성령 하나님 단독으로 일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획부터 실행까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에 어떤 기울어짐이나 어떤 치우침이 없이 완전히 합력해서 일체가 되어서 일을 진행하시는데 그때 사용된 단어가 뭐라고요? 우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나오는 이 놀라운 단어. 예수님이 지금 떡을 떼어서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다는 것을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분은 선지하셨던 분인데 그 말씀으로 선지하시다가 육신을 입고 제자들과 함께 지금 떡덩이를 들고 계신 그분이 이 창조를 할 때 2가지 창조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첫 번째 창조는 뭐냐면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 방식이 있어요. 이건 바라라고 불러요. 히브리어로. 그런데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 때는 야찰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있는 것에서 있는 걸 만드는 거예요. 떡 5덩어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데 그 일은 뭐냐면 그 주님의 창조적인 능력으로 지금 창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때 주님께서 하신 방식이 뭐냐면 우리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함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그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엘 샤다이. 우리 상식적으로 이런 정도의 한 단어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엘이란 말은 하나님 이런 뜻. 샤다이 전능하다. 전능한 하나님으로 그에게 나타나셔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100세의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99세 때 찾아와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내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의 능력으로 아이를 새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고 또 이삭을 낳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실 때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엘 샤다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계산하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방식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문제 해결 방식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어디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 주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놀라운 일을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방식으로 떡을 떼어서 5,000명을 먹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가운데 제자들을 또 포함시켜서 뭐라고 부른 거예요? 우리라고 불러주셨다는 걸 여러분들이 눈치채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35년 동안 목회하면서 하나님께 불평도 많이 하고 또 투정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가만히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목회라는 게 뭐냐?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을 떼어주시는 것처럼 떡을 만들어서 주시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한 일은 뭐예요? 그 떼어주시는 떡을 날라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뭐 했어요? 남는 조각 걷어들이고 요거 한 거야. 근데 요거를 말씀하시면서 우리라고 표현하신 거죠. 제 목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목회한다고 하나님께 꽤나 헌신한 것처럼 보이고 또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내가 나의 젊음을 다 주님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한 거예요? 떡 만들어 놓으신 떡 성도들에게 잘 딜리버리 해드리고 혹시 남은 거 있으면 잘 걷어드리고 뭐 이 정도 한 걸 가지고 35년 동안 자랑을 하고 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예, 제가 그렇게 했는데 놀랍게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라는 이 단어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뿐만 아니라 거기에 제자들까지도 포함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지상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떠나간 후에 제자들만 남았을 때도 제자들은 이를 만날 것입니다. 문제를 만날 것입니다. 해결해야 될 커다란 장애물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시면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까? 라고 하면서 그 놀라운 그 떡을 만드는 창조 사역을 하시면서 그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동력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게 주님이 일하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주님이 일하는 방식이고 주님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문제를 만날 수 있죠. 문제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때 여러분 혼자 고아처럼 문제를 해결하라고 들지 마십시오. 계산도 잘 해낼 수 있고 여러분 경험도 많으시고 다 할 수 있지만 빌립처럼 또는 안드레처럼 제안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완전히 성부 하나님과 동력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우리가 되어서 원팀이 되어가지고 이 일을 이루고 한 팀이 되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일을 이루는 걸 보십시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편, 사랑하는 아내, 또 자녀들 그리고 거기에 누구? 예수님. 이 원팀이 되어가지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부르짖고 그러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죠. 이거 주님 그렇게 하라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처럼 신앙생활을 하던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다윗은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 이 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10시 반까지 여기 전기가 안 들어와서 파워가 힘이 딱 단절되어지니까 아무것도 못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 뒤에 앉아가지고 주님 제가 오늘 우리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좀 협조하셔야 됩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뭐가 불이 번쩍 하더라고요. 네, 주님께서 뭐 그냥 생각하면은 뭐 들어올 시간에 들어온 거지 뭐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이 파워가 여기에 들어오는 일에 뭐가 되어서 우리가 되어서 주님과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야말로 간증이죠. 기도 한 사람만 아는 간증입니다. 여기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보십시오. 여기 나가 뭐냐면 보리떡 5덩어리 같고 그 소금에 절인 보잘것없는 물고기 2마리 같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계셔요? 우리라고 하는 그 말씀에 전능자 엘 샤다이, 그분이 내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이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도전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아시죠? 요 X는 X가 아니에요. 헬라어는 그 크리스토스라고 할 때, 그리스도를 말할 때
그 첫 글자가 이게 X예요. 근데 요 말씀대로 내 인생에서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내 중심에서 주님이 빠지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I am nothing. IAN을 풀어서 어떤 사람이 I am nothing 이라고 풀어서 이야기해 주는 것, 은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 저 그림이 뭐냐면 메비우스의 띠라고 그러죠. 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메비우스의 띠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거기 볼펜으로 그리는데 그림이 없는 거예요. 제가 눈이 번쩍 뜨고, 야, 어떻게 저걸 이렇게 한번 꼬아놨는데 저기 끝이 안 나고 계속 돌아갈까? 이걸 이제 무한대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누구세요? 무한대세요. 엘 샤다이라고 불리우는 그분이 무한대세요. 그래서 그 인생이, 내 인생이 보리떡 5덩어리 정도밖에 안 되고 물고기 2마리 정도밖에 안 되지만 무한대이신 그분과 손잡고 우리가 되는 순간에 나의 파워는 무한대가 되는 것이죠. 전능하신 자를 힘입고 사는 것입니다. 보실까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아버지 야곱이 축복해 줄 때 요셉을 향해서 축복하는 놀라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야곱은 이분을 알았던 거예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전능자를 힘입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된 거죠. 요셉의 삶은 그 아버지가 그를 블레싱 하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힘입고 살아라. 그렇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축복이죠. 원래 요셉이라는 이름이 뜻이 그런 뜻이에요. 더하소서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 뭘 더해요? 요셉의 능력은 사실은 보리떡 5덩어리 정도 되는 거예요. 플러스 엘 샤다이 해가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힘입고 사는 자, 그가 국무총리가 되었던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리로다. 이게 요셉을 향해서 야곱이 믿음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죠. 예수님과 한 팀, 원팀이 되어서 일하는 우리.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가 면제된 인생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은 공동묘지에 누워있는 사람들 외에는 다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면 주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뤄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아주 뚜렷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난 뒤에 남아서 그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면서 감당하려고 할 때 그들은 자신의 힘만으로는 그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주님은 언제나 제자들과 우리가 되어주셔서 그들의 작고 큰 문제들을 돌파해 나가는 힘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라이프입니다. 파워 크리스찬이란 자기의 파워로만 사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를 힘입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가장 잘했던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시요, 여호와는 나의 전능자시다. 그 힘을 힘입고 살았더니 주님께서는 그를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난즉 저는 내 마음에 어떤 자라? 합한 자라. 그렇게 힘있고 원팀이 되어서 한마음 한뜻 그리고 주님의 힘을 덧입고 사는 사람은 주님 기뻐하셔요. 이게 리얼 크리스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문제가 여러분들을 태클을 걸어옵니까? 기뻐하십시오. 왜 그래요? 내 혼자의 힘으로는 넘어설 수 없지만, 돌파해 나갈 힘이 없지만 주님이, 전능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빌립에게, 그 계산자라는 빌립, 여러분도 빌립이죠. 저도 빌립입니다. 빌립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라고 질문해 주시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퍼포먼스처럼 보여주시고 그 이후의 삶을 이런 방식으로 풀어나가도록 가르쳐 주신 주님의 이 가르침이 여러분 마음속에도 살아있는 가르침으로 남아있고 그리고 적용되어지고 또 실천되어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